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준비한 찬양이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와 거의 흡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싱크로율이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불안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심장의 그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또 빨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손과 이 발에 그 땀이 은근히 이렇게 젖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침이 마른다든지 어지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속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증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고 또 손주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극도의 이 불안의 증세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있죠. 보통 이제 3살, 4살 무렵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으로 이렇게 보내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까? 불안해하죠. 불안해합니다.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안전한 그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리불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도 혹시나 나를 이제 내버려두고 나갈까 싶은 마음에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들이 어린 나이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아련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시작된 이 불안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줄어들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안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증폭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불안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를테면 강박증이다, 공황장애다, 스트레스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도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그 증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매우 단순한 사회 속에서 살았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놓고 제쳐놓고 돌아다니더라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열쇠가 5개나 6개가 되어도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균이라는 그 단어조차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의학적으로 발달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 시간에 우리가 만난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에 만난다 그러면 그날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통신기술이 발달되고 또 교통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정말 문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겁니다. 네. 정각에 또 정시에 우리가 제때 그 일을 하지 못할까 해서 너무나 불안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있죠. 전 세계가 모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네. 이 말은 심지어는 중동에 가더라도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네, 독촉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 사람인데 이거죠. 빨리빨리.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조급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급증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불안증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불안의 정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일수록 더 불안 증세가 심하냐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있죠,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버지의 그 퇴근 시간만 되면은 그런 어떤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 속이 메스껍다든지 아니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일 중심이요. 딱 들어오면은 벌써부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책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아버지가 있으면 아이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여러분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냐면 워크홀릭이에요. 일 중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누가 입고 있느냐? 자녀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의 목표 지향적인 일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들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목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만큼 인생 자체가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인물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야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요 처음부터 그런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느긋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요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공 제일주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쨌든지 간에 그 기대치에 올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리고 형을 속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 강가에서 그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드디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목표 지향적인 삶을 내려놓아 버리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년 인생을 보면 굉장히 느긋하고 그리고
낙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버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뭐 콩나물 시루 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전철을 탔을 때랑 사람들이 백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전철을 탔을 때는 여러분 심정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긴장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증세가 제가 이제 비관한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보다 어떻습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더 불안해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대화가 더 많아지고 또 서로가 또 의지하고 또 신뢰하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은 더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를 기피하고 또 거칠어지고 불안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와 같은 비근한 예가 있죠. 자,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도시를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니고요.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시가 형성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제약이 더 많이 늘어나고 간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급증하게 되어질 때에 번성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불안한 증세들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되는가?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동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니면 안대를 여러분이 썼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 때라 불안해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야말로 모험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불안해하는데요. 이를테면 전자파, 바람불진, 공해, 미세먼지, 이상기후, 대형사고, 그야말로 예기치 못할 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떤 그 시대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는 그 사사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 시대가 불안의 시대였거든요. 언제 그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침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하고 또 정이 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게 되고 이런 현상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지향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시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불안한 증세들이 나타나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죠?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과 이 초조를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대학가라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술 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사주와 팔자를 본다든지, 역술가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아줌마들의 취미가 뭐냐면 335 모여가지고 정말 영험하다는 그런 그 무당들, 점쟁이들 찾아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가면 인산인해, 아니면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세상은요 그야말로 무속신앙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미래를 알아야 되겠고 또 장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러난 현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별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안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이것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심리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스스로가 체면 상태를 걸어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위협적인 상황을 가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요, 연애를 해도 서로 깊이 사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상처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헤어짐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이 불안한 상태, 불안한 경험들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사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거 정도로 머무는 겁니다. 결혼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져야 되고 별게 많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동거하는 겁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예를 들어 재산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공동명의하는 겁니다. 1층은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깊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불안 증세가 우리 사회 속에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우리 젊은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리는 전문적으로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게 되면 많은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증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의식 자체를 갖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열적 방어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관계 갖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홈맘이라는 거 아시죠? 홈맘. 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원룸, 빨래방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서로 관계를 맺고 알아가고 친근해지면 더 많은 일들에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염려를 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불안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싸우거나 다투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불안 요소를 사전에 없애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등등등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자신의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의식하지 않으시겠지만 각자의 나름대로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또 살아가는 불안 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불안 요소에 쌓여서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가지느냐 하면요, 이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자, 무언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막연한 만성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닥쳐오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될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어떤 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는 더욱더 발전되어지거나 성숙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보내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예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먼저 나누기 이전에 증상부터 말씀을 보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또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이제 여러분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면 확실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좀먹고 또 정말 갉아먹는 이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이 불안 그리고 초조,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분 각자 고유한 방법이 있겠고, 또 사회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플하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불안이 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분과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구의 배가 출렁이잖아요. 출렁여요. 그러면 닻으로 묶여져 있는 배는 아무리 출렁어도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닻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출렁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불안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크리스찬을 향해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그네들은 왜 되돌아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자, 조금만 가시게 되면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누워 있어서 도저히 두렵고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가까이 가다가는 당장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철로역정에 있어서 이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위험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중대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겁쟁이다, 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있죠. 이들의 특징은 어떤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침소봉대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부풀리고 과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실은요. 여러분, 이 겁쟁이와 의심이 이 사자를 보았을 때 가까이 가서 본 게 아니라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정도로 걸어가게 되면 사자가 해코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지레 건보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면 앞으로 장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들, 이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잠재우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그 불안한 것들, 이 불평하는 요소들을 증폭하고 확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불안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안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 우리 철로역정의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안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불안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불안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불안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불안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스스로가 그 위험을 자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중도에서 포기하고 낭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례로 못 만드는 옛날 습관이 있듯이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길목이라고 하는 것, 그 관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막아버리면 그 문제가 또 번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소한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훈계를 받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나운 풍랑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적인 환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요소가 생긴다고 이 기미가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더 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불안 요소들이 생길 때, 이런 어떤 조짐들이 보일 때 이 불안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안한 증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 그 너머에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이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정말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가운데 마지막 승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